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가정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어떤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보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또한 이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내용을 1장과 2장 앞부분까지 소개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보기 좋게 말씀을 하셨고 보기 좋게 지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는데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의 하나로 배우자들을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본질적으로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냅니다. 물론 신약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독신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 이들이 있고 그 형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주신 돕는 배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에제르 네게브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에제르라는 말은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여기까지 이제 전부 이 에제르라는 말에 이제 의미상으로 걸리게 되는데 돕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통로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나
혹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모든 돕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다. 그리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은 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게드라고 하는 그 배필은 곁에서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또한 나의 돌봄을 통하여 부족함이 메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로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을 사실은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가령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한창 자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온전히 희생한다, 온전히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힘든 일도 분명합니다만은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또한 어린 아이들 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닌 분들도 계신데,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 한참 키우시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적 사진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때 효도 다 했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평생 이 아이들이 이때 부모인 나에게 준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흐뭇하고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의 아이들이, 내가 비록 수고했지만 아이들이 준 기쁨을 생각하면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같지만 돕는 것을 통해서 그는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감사와 만족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도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9절 20절에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앞서 우리가 땅더러 생물을 내라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빚으셔서 이런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이 동물들이 이름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짓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다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아담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동물들 만드신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지를 보시고 또한 아담이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 만났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은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부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에 어울리는 이름을 몇 개 골라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장님 방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가 낙점이 돼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맡았던 것이에요. 참 재미있겠구나, 참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사람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아무런 그러한 과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결정하는 그러한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단지 이름만 붙여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인생들로 하여금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맨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19절과 20절 이름을 주니라까지의 내용이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춰질 것 같지만 원문은 이 우리말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한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그 의문을 풀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중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 중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자,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란 인간과 돕는 배필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지배한다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 창조의 첫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관리하라는 뜻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들의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마구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까닭에 많은 동식물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인 그러한 고통을 인간들이 겪게 되는 이 생태 파괴적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식물들 그것이 돕는 배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21절 이하에서 들려주시죠. 21절 이하의 그 장면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동일한 뜻이 혼수 상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이르도록 깊이 잠드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을 의미하는 잠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7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이 고통을 기억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잡아 뺐다. 그리고 갈비뼈를 잡아 빼어서 여기 빈 공간이 생긴 것을 다시 살로 채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외과적인 수술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맨정신에 사람을 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취를 해도 대단히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잠언 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거기서 말하는 잠은 오늘 말하는 그 잠과는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그래서 쉬게 하시고 때로는 잊게 하시고 때로는 깊이 잠들므로 인하여 우리가 매몰되었던 어떤 현실에서 조금 멀어지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잠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만 좀 푹 자면 얼마든지 살겠다. 그렇습니다. 하루만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푹 잘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느라고 아마 입을 열었겠지만 아담이 말하는 것은 23절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이보다 더 멋진 어떤 그 사랑의 고백, 귀하다고 말하는 고백이 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표현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청춘 남녀가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맞선이라고 안 하죠. 뭐 미팅도
옛날 말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겠는데 목사님이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제가 배우자감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그 말에 속아갖고 몇 번 소개도 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개를 했더니 뭐 코가 작네, 눈이 찢어졌네. 그럼 눈이 다 그러면 다 찢어졌죠. 뭐 머리 어떻네, 키가 뭐라고 이렇게 평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소개하면 그만하면 무조건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로 뭐 믿습니까? 뭐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네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심성을 판단하고 모양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참 이젠 포기할 법도 됐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또 판단하고 계속 판단하고. 오늘따라 표정들이 아까는 또 그랬다가 또 심각해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담은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달랑 한 사람인데 뭘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 아담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아주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갖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좀 전까지,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있다가 이제 여자를 지으셔서 겨우 두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부모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지금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해당이 되는 은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옛날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돕게 하시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를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치하게 하시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끄신데,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땐 자식을 어느 정도 떠나 보내야 온전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혼 생활, 그리고 서로 돕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와 배우자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어떤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 또 교회와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찬송하며 순종하며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찾아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